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6일 월요일 아침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이제 모든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임을,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한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찾는 한 여인을 또 비유로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을 통해 천국은 바로 회개한 자들의 즐거운 잔치임을 은유적으로 삶으로 또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전제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기에서 나오는 세리와 모든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부류에 우리도 속한 자들이었죠. 우리 뭐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으로 치면 이방인이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로 죽을 인생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영접과 관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접과 관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죄인들을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인사도 나누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식사까지, 함께 밥까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했고,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런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죄인들과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같은 취급, 동급으로 취급받을 것이고, 또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처럼 자신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속담에 금묵자흑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죠.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거죠. 이런 심정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기피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들과 같은 생각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 하나님이야말로 더욱 거룩한 분이고 죄라고는 단 1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런 죄인들을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들은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어떤 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오는, 주님께 다가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다 영접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먹었습니까? 예수님 막 먹기를, 바리새인들이 맨날 비난하는 것처럼 먹기를 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런 식사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영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잔치, 그 기쁨이 잔치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 구원의 기쁨이 천국에서 엄청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구원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 줄로 압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될 줄 알고,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여전히 바깥에 있는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접촉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초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죄인이라고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안 믿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접촉을 하고 만나고 먹이고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저는 잃어버린 양, 이거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비유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더 정확한 이 타이틀을 정하면 저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죠. 목자가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죠. 한 마리 어린 양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목자가 더 중심이죠. 그 비유로 지금 깨우쳐 주셨어요.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는 비유죠. 어떤 목자, 이건 주님이죠.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관리 소홀이네, 제대로 못 지켰네, 이 개념이 아니고 뛰쳐나간 것이죠. 자기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죠. 지멋대로 산 거죠. 그래서 놓친 거죠. 양이 못 돌본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뛰쳐나간 거죠. 근데 그 99마리, 안전하게 생각되는 99마리를 들여뒀다고 그랬어요.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들여뒀어요. 그리고 그
그 잃은 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를 그려내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좁은 길로 가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설교했는데 세상은 이렇게 안 해요.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이란 무엇이죠? 99마리가 남아있지 않냐 들에. 목양을 하다 보면은 한 마리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다 살리냐. 살다 보면 병들어 죽기도 하고 늑대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뛰쳐나가서 죽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냥 99마리 더 큰 걸 지켜야 된다. 얘네 놔두고 어떻게 한 마리에다 얘네 99마리가 위험해지면 어떡할 건데. 아쉽긴 하지만 다수를 더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게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목자는 경제 논리,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증거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자기 집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어린 양, 지가 잘못해가지고 도망간 양을 찾았다고 뭐 잔치까지 해. 오히려 한 대 때려줘야지. 근데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면 잔치를 하겠어요. 한 마리 양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웃과 벗을 불러갖고 이거 잔치하면 양값 한 마리 나가는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한 마리라는 것은 100마리 중에 하나, 100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 한 마리가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한 마리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시고 바로 그 사람, 유일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호를 매기지 아니하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99, 100 번호로 매기지 아니하시고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그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를 놓쳤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존재를 잃어버린 것에 물량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으로 보시고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개를 키워보면 다 이름을 붙여요. 얘는 이렇고. 개가 여러 마리 키우는데도 다 이름이 있어요. 양을 키우는 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대규모 목장을 하지 않고 양을 보면 우리도 소를 여러 마리 키우다 보면은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다 누렁소예요. 누렁이. 근데 그 주인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걔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 같고 다 같은 종류구만. 그런데 다 이름이 있어요. 양도 다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붙인지 모르겠지만 흰꼬리, 점박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유일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전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양이 한 마리의 양이 한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는 주님의 심정과 그 사랑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에서 양을 찾겠어요,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을 우리의 영혼에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 비유하는 것이고 목자를 자신에게 비유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고 그 양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양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잃은 양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죠? 나의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 욕심이 엄청 많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아주 굉장히 큰 분이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나의 양이라는 소유의 개념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 책임감, 그리고 그 양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저는 느껴져요. 나의 양이야.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
그리고 나의 것이야. 난 놓칠 수가 없어. 그것이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 느껴지는 것이 나의 양이란 그 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관심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 하나, 그 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탈되지 아니하고 짐승들에게 물어뜯기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고 나 때문에 주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 구원을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 손발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 열정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태도를 보면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4절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어요. 찾아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 얘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뒤집어져서 얘기하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고 끝내 결국은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기쁘시면. 우리도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거 이제 잘못하다는 목 디스크 걸리거든요. 그것도 뭐 한 5살 미만일 때 얘기지 그거. 벌써 초등학교만 가면 목이 모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우리도 무등태우 여기도 무등태우 둥가둥가 해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양이 기쁘면 그냥 매로 때리면서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말도 안 듣고 머리통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우리로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얼마나 기쁘면 잃어버린 걸 찾았으면 얼마나 기쁘면 어깨에다 메고 오죠. 그러면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걸로도 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이번 주는 아마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뭐 그러려고 그런 거 아신데 우리가 올해 목표하는 것이 가정교회 정착이고 그 다음에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이 시리즈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 내일 본문, 뭐 수요일까지 그 쭉 본문을 보면은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도 충분해요. 근데 또 한 번의 비슷한 비유를 8, 9,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비유를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반복을 하거든요. 중요하면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비유인데 왜 하실까?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10개의 드라크마, 아까는 100마리 중에 하나인데 10분의 1로 줍니다.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하나. 아마 큰 가치가 있는, 그때는 지폐가 없으니까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은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뭐 했죠? 등불을 켭니다. 밝히는 거죠. 화날 텐데 또 등불, 우리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아무리 화내도. 그리고 뭐 했죠? 집을 쓴다고 그랬어요. 집을 쓴다고. 찾아내기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찾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비슷한 비유를 두 번이나 하셨을까? 물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우려는 의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더 강조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렸을
거니까 뭐 집안 어디 있겠지, 뭐 어디 있을 거야. 어디 가겠어? 뭐 발이 달렸어, 뭐가 달렸어, 어디 있을 거다. 그러면 봄 가을로 대청소할 때 그때 한번 가구 이동하고 그럴 때 한번 하지 뭐, 그때 찾지 뭐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야 기다려 이사 갈 때 보면 다 나오더라. 이사 갈 때 침대 드러내고 뭐 장롱 드러내고 그러면 뭐 다 나오더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안 찾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돌고 써야 의미가 있고 내 수중에서 마음대로 움직여,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디 있을 거야 그리고 쓰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핑계가 많고 합리화를 하고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아니라다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어째 열정과 뜨거운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우리는 그냥 어디에 어둠에 묻혀가지고 지냈을 그런 동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찾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찾아내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그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켜야 되고요, 빗자루를 쓸어야 되고요, 찾아내기까지. 이른 양의 비유로 가볼까요? 들판을 달려야 되고요, 숲을 뒤져야 되고요, 산에 올라가야 되고요, 바위 틈을 찾아야 되고요, 가다가 발에 걸릴 수도 있고요, 긁힐 수도 있고요, 배고플 수도 있고요, 땡볕을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 수고로움에 비해서, 한 영혼을 찾는 것의 기쁨에 비해서 그 수고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찾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많이 회개가 되고 반성이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한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는가? 그만큼의 애정이 있는가? 그만큼의 헌신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아내는가? 그럼 아니면 말지 뭐, 자기 팔찌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이게 죄책감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목표가 10명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냥 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왜? 자기네 편이 절로 넘어가면 이거는 판 뒤집기 게임처럼 청색, 홍색, 청색, 홍색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사단의 세력에다가 일로 뒤집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뒤집어지면 내 편, 네 편이 완전히, 이거는 적으로 돌아서면 중간이 아니라 적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을 쓰고 방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단 입장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그러니 저쪽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방해를 놓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더 관심과 정성과 기울이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영혼,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 하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7절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좀 이따가 저는 그게 레마의 말씀인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나움으로 말미암는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리라? 더하리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주님의 손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인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뭘 기뻐한다고 그랬어? 한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할 때, 그때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무엇이 교회다운가? 무엇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건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드라크마, 그 영혼을 찾는데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찾아내기까지 수고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저희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다가서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마 말씀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적은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벌써 확보했으니까. 뭐 쟤네들이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이런 안일함이 아닐까? 그 막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서 그럴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요. 자신을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전하고 생각하니까 다른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고 제가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불쾌한데 레벨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저래서 안 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고, 아니 올해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뭐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심에 있어요. 우리를 마다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쳤다면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도 저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안 믿기 때문에 더 영접하고, 안 믿기 때문에 더 공을 들이고, 안 믿기 때문에 초청하고, 안 믿기 때문에 더 먹이고, 안 믿기 때문에 더 같이 교류하고, 안 믿기 때문에 더 말을 건네고,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 없으면 그 희생이 안 돼요. 사랑 없으면 그 헌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려요. 10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이 아니고 그 유일한 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한 영혼을 물량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가치로 바라보는, 존재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내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열정, 끊이지 않는 열정, 그 열정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쉽게 포기하고 내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652장, 찬양집 65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52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권에 힘쓰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죠. 그 마음이 동일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숫자 늘려가지고 뭐 큰 교회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정말 버리세요.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자들 우리 교회 더 늘려갖고 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그거에 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우리 옆으로 옮긴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한 영혼 100분의 1이 아니고 유일한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일한 기쁨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하는 데 있어요. 우리도 여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과 그 사랑과 그 관심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구원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관심 갖게 해달라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일에 힘쓰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죄 많은 이 죄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길을 잃어버려 목자를 잃어버려 죽을 처지에 놓였던 한 마리 외롭고 연약한 양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에조차 멀어진 버려진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도 한 영혼에 집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권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춤을 추시고 기뻐하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찾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혼권에 힘쓰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10명을 목표로 세례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이상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공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영혼권에 힘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